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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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식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식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서 이제 막 많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아직도 교회는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단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이단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단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놓고 시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단 문제는 더 심각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 이단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이단은 바로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그 지위와 위격에 있어 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의 새끼는 참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태어나신 것이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을까요? 정통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은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안 계신 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리적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적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러한 신적인 진리를 끼워 맞추려다 보니 자꾸만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위격, 그리고 그 지위와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실 교리적 내용은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입니다.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여기서 두 본성이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급되고 있는 한 인격의 구속자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성자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구속자가 되어주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란 어떤 자격을 갖춰 있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자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중간적 입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육적인 토대를 갖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중보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데 따라서 참 신이시자 또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이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이 제물들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지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로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물론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흠없는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인간들을 완전하게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걸까요? 인간의 죄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은 이것은 해결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적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통에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 없다. 결국 사람의 최후란 그 생전이 어떠하든지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받는 것이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씀은 사람의 노력으로 죄사함이 불가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이 구원을 가능케 할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가능케 하실 분은 누구시다? 바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신이 구원자라 자처한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안 계신 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 밖에 계신 분께서 인간의 유한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초월한 권능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셔서 낮아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놀라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처하셔서 낮아지신 이 초자연적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멀어지려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순종과 또 그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건강 챙겨주시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건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